자, 여러분, 옆에 두고 싶은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가 한 말을 꼭 지키는 사람.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자기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잘못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네 번째,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됐으면 참 좋겠죠.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다 돼 줍시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그분의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되어 드립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같이 읽었을 때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개가 아마 눈에 띌 거예요. 뭘까요? 행함, 또 믿음. 맞았습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대충 세보니까요, 제가 집에서 한번 세봤는데 각각 10번이 넘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총 13절밖에 안 되는데 각각 10번이 넘는다는 건 엄청난 빈도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지금 말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박 터지게 싸우기도 해요. 이를테면 나는 믿음파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함파야, 그런단 말이죠. 바울이 믿음을,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랑 이 행함 중에 어느 게 중요하죠? 믿음, 행함 다 나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둘 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맞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요,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 바울의 서신이랑 야고보의 서신은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요. 즉, 각 성도들의 문제거리가 달랐기 때문에 얘기들을 이렇게 각각 틀리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그 당시 상황은요, 유대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유대식으로 여전히 기독교를 믿으려고 했어요. 할례라던가 그 생식기, 남자 생식기 표비 그거 자르는 거, 그 할례라던가 여러 가지 뭐 손 씻는 것 포함해서 그런 정결 내식 등을, 그런 각종 의례적이고 율법적인 그 행위들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신 이후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많은 율법적인 그런 종교 의식들을 없애는 대신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특별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반면에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당시 상황이 전혀 틀렸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이걸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균형을 잃고 잘못된 이 신앙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생긴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이 행위와 갈라디아서의 이 행위는요, 결이 틀려요. 결이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기독교적인 그 복음적인 행함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고, 갈라디아서는요,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 복잡한 의식들은 빠지지만, 여러분, 나머지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것들은 말씀에 그대로 기독교 안에 포함돼요. 즉, 복음적인 행위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폐해졌다는 거지, 구약 시대 때부터 있던 이런 윤리와 도덕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비빔밥처럼 막 섞거나 싸잡아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맞으십니까? 아멘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불신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게 나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던 좋은 모델들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두 사람이요. 누구죠? 아까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이 있죠.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늙음하게 힘들게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바치라는 이상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릴 만큼 요상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거를 실천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입장에 한번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큰 결단을 하기까지요, 아브라함은 어디다 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할까봐. 혼자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식이 있는 분들은요, 그 심정을 더 절실하게 절절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민재처럼 그 귀한 독자가 민재 아버지 누구예요? 전 집사님 손에 죽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던 우리 민재, 여러분, 같이 따라가고 어떻게 됐어요? 짐승의 대타가 됐어요. 도망 못 가게 전 집사님이 민재를 꽉꽉 꽁꽁 묶었어요, 밧줄로.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다 딱 받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 AI 로봇 같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죽던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자식 사랑이라고 정말 손톱만큼도 없었던 인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일 뿐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내가 어린 자식 대신에 제물로 바쳐지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부모라도. 여러분, 라합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이방 나라에 사는 그 기생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위기 상황을요, 그것을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증명해냈어요. 통과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이라면 그게 뭐든지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요, 기꺼이 실천하려고 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시작. 아멘. 다시 강조하지만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아니라는 얘기죠.
따로 국밥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 안에 행함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산 믿음이 있다면 죽은 믿음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뭐로 가느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이 라합이요, 알았어요 하나님, 할게요 이렇게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지금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요, 명백하게 죽은 믿음, 즉 시체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과 같은 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움직임이 없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케이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증거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교회, 저쪽 동네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 재정을 보시는 장로님이었는데요. 재정을 보다가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틈타는지 그 재정을 훔쳤어요. 누가요? 장로님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정치나 자기 장사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걸핏하면 헐크 모드로 변해서요, 쌈딱 같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작년인 것 같은데요, 신림동에서 나오는 목회자들은 연쇄적으로 성폭행 저지르다가 구속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지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인지가 증명이 됩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행동거지를 싹 빼버리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요, 여러분, 마귀도 나중에 천국 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귀신들도 믿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뭐냐?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그것을 동의하지만요,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즉,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최소한 마귀의 믿음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대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왜 예수님한테 무섭게 책망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겠죠. 믿음 있는 척 했지만요,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그렇게도 싫어라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 행동을 남몰래 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거리낌 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인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빠진 믿음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선한 행실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썩어간다고 해도요, 나까지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 그 국민들 사이의 그 머릿속의 인식에는요,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변했죠.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게 변한 게 아니라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종종 세상에서 흉흉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포함되는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요, 거의 돈, 명예, 이성과 이렇게 결부된 추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더 가혹하게 비난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작게는요, 평상시에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가서 교인들 많이 교회 근처 애들 항상 교회들마다 잘 되잖아요. 식당들 교회 근처 식당들 카페들. 그러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요, 흉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 흉을, 목회자의 흉을.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식당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던 어느 그 목회자 부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본인들은 모르지만요, 주변에 있던 그 손님들이나 직원들은요, 그들은 불신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들이 그거 보고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들 왜 저래? 내가 이래서 예수쟁이들 싫어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가서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위선자야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식당 가서 이렇더라. 카페 가서 이렇더라. 직장에서 이렇더라. 이런 평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쩐지 뭔가 좀 틀리더라. 이렇게 느끼게 할 책임이요, 우리한테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보통 인상 좋고 좀 친절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틀리긴 틀려요. 감사하죠. 자,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요,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저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모두가 빛과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앙은 이는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다시 한번 착하게 살자. 아멘. 우리 하나님 지금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가는 고백을요. 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갑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쁜 인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양심상. 저 역시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전하는 메시지와 저의 이 실제 삶이요, 분리되지 않도록, 나뉘지 않도록 매일 조심하면서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이 교과서 같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요. 또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지키는 게 뭡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전제품 바꾸는 거 좋아하시죠? 자,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줍니다. 이걸 잘 숙지한 다음에 사용해야지 어떻습니까? 그 물건이 망가지지 않아요. 고장나지 않아요. 설명서를 만약에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조작하면 어떻습니까? 새 건데도 망가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스펀지처럼 잘 흡수해서 들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반쪽짜리가 되질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래야 무사한 일에 빠진 채 그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만 그냥 끌려서 따라다니지 않게 돼요. 열심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요, 모두 복으로 점점 쌓여져 갈 것입니다.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신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농담으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복받기 바라고 천국 가고 싶은 거는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도둑놈심보예요. 우리 인생을 마감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언젠가 찾아오잖아요. 시간차일 뿐이지. 그 이후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기거나 멸시하는 사람의 끝은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괜찮다고 여러분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폭주 기관자처럼요, 한치 앞만 내다보고 막 달려가요. 앞으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원하는 직장 들어가요. 열심히 가정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순서 뭐라고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 마감할 날이 반드시 시시각각으로 찾아와요. 하나님이 빠진 모든 성공의 끝은 낭떠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몰락하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참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요, 사단은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꽉 잡아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가나안 성도들 빼면 실제는 500만 좀 넘는다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거꾸로 안나가 성도. 이 성도들 빼고는 실제 매주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500만 조금 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작년. 굉장히 적어졌죠. 절반 이상으로.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말씀을 들어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그럼 내 할 일 그걸로 끝! 그냥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이건 반쪽짜리라고 그랬죠.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라는 이 이원론적인 이 생각이요, 무의식 중에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요? 제가 언제 감히 주님을 무시해요? 저 무시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고요. 그분을 무시하는 것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자, 내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심각하게 지금 나 자신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점검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잖아요. 이것의 차이는 행함의 유무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포되는 말씀들이 나하고 하나하나 다 상관이 있다고 여기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가 다르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다르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말 여러분 지금 각자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살인지. 눈 깜짝할 새에 50이 넘었잖아요. 눈 깜짝할 새에 우리 태민이 보세요. 요한이 보세요. 저렇게 멋진 어른이 돼 있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잠시 살다 가는 인생,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기쁘게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